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51절의 말씀을 통해 칭찬의 법칙,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따로 있지는 않고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각자의 고백이 있을 텐데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아마 다양한 정답들이 나올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길지 않은 신앙의 여정을 살아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그리고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좀 동의하십니까? 아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이고, 그리고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또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말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과 동의어가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가장 먼저 하신 일들이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의 선포 이후에 무엇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라고 어거스틴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를 발견하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스스로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단번에 짠 이루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를 끝까지 기다리시며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하심들, 나의 인생 가운데 맺어주신 그 관계의 그 따스함이 이제는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는 또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지상명령을 주시죠. 대이임령을 주시죠.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제자를 세우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를 주고,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확장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의 형제 안드레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주님의 그 일하심에 제자들을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와 관계를 맺으심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그 이야기에 우리를 또한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관계를 맺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관계를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연결해 나가야 할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관계의 법칙 시리즈를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의 신앙에 이러한 많은 법칙들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세 가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의 그 만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만남과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안드레는 베드로를 향하여 무엇이라 말씀을 합니까? 4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절에도 말씀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향하여 이야기를 할 때 동일하게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의 것들을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본절의 말씀을 접할 때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한 사람의 그 전도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사실 이 안드레의 전도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주님께 찾아오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부름을 받고, 그리고 이후에 그의 삶의 여정이 초대교회의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서 그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이제 자라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한 사람의 그 전도가 맺어지는 그 열매가 참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접할 때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무엇을 전하는가, 그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안드레와 빌립은 모두 다 동일하게 그들이 만난 예수를 전했습니다. 만난 예수를 전했죠. 그와 같이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한 경험과 믿음과 확신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는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은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논리로 그 사람을 찾아 만나 주시기도 하고요, 여러 방법과 여러 모양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에 대한 만남과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향하여 주님께서 진흙을 이격해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자 눈이 어떻게 됩니까? 떼어지게 되죠.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만난 그 주님,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주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만난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을 증거하게 되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에게서조차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사실은 그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 가운데 불이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왜입니까?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만남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혹 이런 예화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느 한 시장터에 약을 파는 두 명의 약장수가 있습니다. 이 두 명 중에 한 명은 진짜 효능이 있는 약을 파는 사람이고요, 나머지 한 사람은 가짜 약을, 효능이 없는 가짜 약을 파는 사람인데, 참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이 진짜 효능이 있는 약을 파는 사람의 약을 사가지 않고 효능이 없는 가짜 약을 파는 사람의 약을 사람들이 막 사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 가짜 약을 파는 사람의 약이 다 팔리고 나자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이 진짜 약을 파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너무나 궁금해서 묻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전문가들이 볼 때 당신이 파는 약은 그 효능이나 결과들이 허무맹랑한 가짜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텐데
어떻게 사람들은 진짜 약을 파는 내 약을 사가지 않고 누가 봐도 가짜인 당신의 약을 사갑니까?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이 가짜 약을 판매한 약장수가 무엇이라 얘기했을까요? 나는 효능이 없는 가짜 약도 진짜로 믿고 진짜처럼 팔지만 당신은 효능이 있는 진짜 약임에도 불구하고 당신 안에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의 약을 사가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무리 진짜를 소유하고 있어도 그 진짜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다면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가짜라 할지라도 그 분명한 확신과 진짜로 믿고 전할 때 사람들은 그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클릭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을 테지만 우리가 믿고 증거하는 그 진짜에 대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신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 십자가 복음이 우리가 진짜 믿고 전해야 되는 바로 그 경험과 은혜라는 것이죠. 나를 만나고 나를 변화시키신 그분, 내가 만난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전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증거를 할 때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증거한들 그게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건물을 이야기한들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건물과 뭐 시스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전하고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증거해야 되는 본질적인 핵심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도구는 될 수가 있습니다. 도구는 될 수 있으나 우리가 참되게 본질적으로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반드시 중요한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이 안드레와 이 빌립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내가 그 일을 만났다.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삶의 문제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을 때, 혹은 해결되지 않는 그 어떠한 갈급함이 있을 때에 인생의 끝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던 그때에 혹 찾고 찾아도 해결되지 않는 내 인생 가운데 그 어느 빈 퍼즐이 있었던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심으로 인하여 만족이 되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은혜를 주신 그 주님에 대한 만남과 경험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만남과 경험이 없으면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만남과 경험이 없으면요 절대로 이것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여러분 그 맛집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저만 소개합니까? 네. 우리 교회 한 성도님께서는 이제 저한테 어떤 얘기를 가끔 하시냐면요, 목사님 어디 가면 이 음식이 정말 맛있습니다. 꼭 한번 가보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그 맛집을 이제 킵을 해놓고 나중에 한번 가보고 거기가 정말 맛있다라는 이야기를 주변 교역자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줍니다. 이런 음식을 먹었던 그 맛집조차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은요 이처럼 확신과 만남과 경험이 없으면요 결코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금호중앙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확고한 주님에 대한 만남과 경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확고한 주님에 대한 사랑과 경험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그 자가격리 기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나쁘다,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봤는데요. 물론 그 가운데 말씀에 은혜가 있고 참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런데 무엇인가 참 해결되지 않는 참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예를 들어 뜨겁게 부르짖고 같이 회중들이 영적으로 같이 교제하고 하나 되는 그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한데 참 영상으로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그런 부분들이 참 제한된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나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임재, 정말 뜨거운 그 은혜는 사실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기도했던 그 믿는 이들의 그 모임이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기도하는 시간을,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좀 보내면서 한 가지 좀 생각하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물리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순간들이 정말 찾아온다면 나의 믿음과 신앙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우리가 지금 저 북한처럼 종교적인 탄압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그곳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이 위협받고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시간들에 대한 제한이 강제적으로 주어지게 된다면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늘 날마다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훈련과 연습이 되어 있다면, 비록 그런 물리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와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의 끈을 계속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에 인하여서 여러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기억하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 가운데에서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건강도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육신의 건강도 너무나 중요할 뿐더러 우리 영의 건강, 우리 영의 회복 또한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영적으로 충만하셨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영적으로 충만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참 그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영적으로 충만함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처럼 우리 동역자들을 향하여, 우리 형제들을 향하여 예배하자, 기도하자, 하나님의 예배하는데 힘쓰자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강권하고 권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시대이기 때문에, 갈수록 모이기를 피하고 모이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고 또 찾으며 그런 시대가 갈수록 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그런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그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확신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호종강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일하신 주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이론적으로 배우고 체득하여서 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일을 하시지만 확실한 진짜에 대한 경험이 있어 우리가 그분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금호중학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46절에서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며 그 관계를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은혜로 해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건 중심이 아니라 해석 중심입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우리의 삶을 은혜로 해석하신 그 하나님의 해석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 이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이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이면에는 예수님의 그 출신에 대한 오류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출신 그 나사렛이란 지역에 대한 비하하는 의도도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사실 나다나엘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의 탄생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그들은 알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듣기에 예수는 어디 출신이라고 들었습니까?
나사렛 출신이라고 들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비아냥과 그런 오해를 나다나엘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는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마구가. 그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본절을 보면 참 재미있는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에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나다나엘을 찾아와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약간 조금 생뚱맞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너가 오해하는 것처럼 나사렛 출신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라고 이야기하실 수가 있는 게 보통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경험인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어떻게 보면은 약간 모순적인 동문서답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죠.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을 때에 결국에는 이 가운데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사실은 나다나엘은 지금 주님을 향하여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라는 주님을 향한 핀잔과 비아냥거림, 오해를 가지고 주님께 말을 하였지만 주님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속에 참 간사한 것이 없다, 진솔하다, 참 솔직하다라는 그런 그 마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비아냥을 주님께서 지금 나다나엘을 바라보며 은혜로 지금 해석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관계가 왜 중요할까요? 이러한 주님의 해석이 있을 때 이 나다나엘의 고백이 바뀌게 되는데요, 전까지는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고 했던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는 태도의 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이 열린 것이죠. 나다나엘을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 주님의 그 이야기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도록 지금 하신 것이죠. 아마 나다나엘을 비판하였다면 나다나엘은 아마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방법을 취하셨던 것이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초라했던 나의 인생을, 정말 많은 아픔과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했던 나의 삶을, 지금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나의 삶의 어두움을 주님께서는 빛으로 해석하셨습니다. 나의 삶의 근심과 저주와 같은 순간들을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해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향한 그 주님의 은혜 해석을 우리가 따라 취하는 신앙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와 동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삶의 순간과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다른 섬김이들을 향하여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그와 같은 믿음의 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비로소 사랑할 수가 있게 되고, 공감할 수 있게 되고,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그 비움의 모습, 겸손의 모습, 희생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취할 때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다른 누구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땐 여러분, 옳고 그름을 충분히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향하여 내가 사랑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메시지에 하나님 그거 아닌데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한다 해석하시는데 우리가 그 다른 일을 향하여 원수라고 우리가 어떻게 과연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귀한 공동체인 이 금호중앙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금호중앙의 성도 여러분, 이처럼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삶을 정말 십자가 사랑과 은혜 값없음으로 해석하신 그 주님의 해석을 우리가 마음의 품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사역과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여정들이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날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살며 살아가는 모든 금호중학교 성도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48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셨고 우리 또한 어떠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실까? 바로 가능성을 통해서 현재를 바라보시는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8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대하는 나다나엘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런 나다나엘을 향하여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51절에 마치 창세기의 그 야곱의 환상을 떠올리게 하는 것처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사실은 방금 읽지는 않았지만 42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안드레가 데리고 온 그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장차 개바라 하리라. 개바는 그 반석이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반석과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이 붙들리시는 그곳에서 종의 귀를 자르는, 말고의 귀를 자르는 되게 즉흥적이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호언장담했지만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사람이었어요. 되게 감정적이고 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베드로는요. 그런데 그런 왔다 갔다 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죠? 개발하리라.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고 주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이죠. 이 말인즉슨 지금 당장 베드로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가능성, 그의 미래를 보시며 그 미래의 관점, 가능성의 관점을 두고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를 우리들에게 적용해보면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실은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도 고백할 수 없는 우리 존재들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원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을 소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참 얼마나 감사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다른 일을 못 기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많이 기다려주시고 참 인내하시고 참 많은 눈물을 삼키셨는데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다른 사람을 참 못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순간순간에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둠으로 인하여 내 기준과 뜻에 금세 부합돼 버리게 되면요, 아니야 라고 해버리는 모습들이 참 우리에게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공동체의 덕을 이룸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고 기다리시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딱딱하게 자리를 잡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과거를 바라보며 과거에 묶이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주님을 향하여 바라고 소망하고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미래를 통해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키워드는 참 씨앗과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이 씨앗이 어떤 씨앗인지 혹시 아십니까? 감 씨앗 같기도 하죠. 지금 조금 확대해서 그렇게 보이는데 제가 이제 구글링을 했을 때 이 씨앗은 사과의 씨앗입니다. 그렇죠? 자, 이 씨앗을 왜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사과를 먹을 때도 열매 자체에는 집중을 하지 사실은 그 사과 씨앗에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씨앗일 때 그 사람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씨앗일 때 그 씨앗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누구만 봅니까? 농부만. 그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고 그 나무를 자라게 할 농부만은 그 씨앗을 볼 때 집중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참 씨앗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집중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바라보시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닮고 싶어하지 않을 정도의 씨앗과 같이 투박하고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일지라도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와 같지 않고, 지금은 너의 믿음이 연약하고 작고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주저앉아 있고 눈물을 흘리며 넘어져 있지만 나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변화될 너의 삶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것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동일하고요, 우리 동역자들을 향하여 바라보는 마음 또한 동일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그릇되게 해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사랑으로, 은혜로, 생명으로 해석하셨죠.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으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예배 가운데에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 하나님에 대한 만남과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신 표가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의 삶이 영광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과 우리의 삶이 연관되어 있습니까? 참 부족함도 많고, 이전에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나의 부족함과 허물들로 인하여 과연 그 영광이 나의 삶에 일어날까? 라는 물음표들이 때로는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호중앙 성도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표를 우리가 붙잡으며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붙들고 기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광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